할렐루야.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우리 모두에게는 기쁨과 소망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몇 가지 재판이 나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재판을 하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사전적인 의미로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이 있고, 또 법적으로는 형법의 재판이 있습니다. 우선 자기 자신에 대한 재판을 봅니다. 가룟 유다가 자신을 재판했습니다. 너무나 잘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뉘우쳤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린 것을 자복했습니다. 그리고 해결은 목매여 죽음을 택하였습니다. 성경은 그 해결 방법을 잘했다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뉘우친 것은 잘했습니다. 무죄한 피를 흘리는 것 깨달은 것은 잘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해결을 잘 살펴야만 했습니다. 아시는 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장담했습니다.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땅이 있으면 파고 들어가고 싶었겠죠. 그러나 회개하고 주님을 향하여 돌이켰습니다. 성공적인 회개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때때로 세상을 살아가면서 실수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실수했을 때에 그 해결점을 바르게 하느냐는 아주 중요합니다. 소록도가 나환자를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수용했습니다. 서울에서 8남매를 기르고 있는 아버지가 막내 아들이 11살인데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때만 해도 치료의 방법이 없었습니다. 또 가문에도 부끄러운 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할 수 없이 소록도에 보내야 됐습니다. 데리고 이온유월 대학교 때 내려가는데 정말 견딜 수가 없었어요. 걸어서 내려가는데 잠자고 있는 아들을 향하여서 차라리 죽는 것이 낫겠다. 그래서 이런 큰 바위 같은 돌을 들어가지고 내리 찍었어요. 근데 머리가 맞지 않고 옆으로 뒤끌렸습니다. 다시 들어서 치려고 하는데 자기가 낳은 친아들인데 더 이상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할 수 없이 깨워서 데리고 소록도를 향하여 갔습니다. 문제는 다시 한번 봉착했어요. 그때만 해도 소록도 다리가 놓아지지를 않은 때라 배를 타려고 하는데 그 소록도 환자들이 몰려들었는데 코도 없고 귀도 없고 팔다리도 없는 사람 하며 찡그리고 진물이 흐르고 그 비참한 광경을 보면서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너도 결국 저렇게 될 터인데 그렇게 살 필요가 있겠냐? 그냥 너하고 나하고 죽는 것이 낫겠다. 바다에 들어가서 죽자. 그래가지고 아들하고 같이 바다를 걸어 들어갑니다. 아버지가 키가 크니까 앞에 이렇게 가는데 아직 목이 안 잠겼을 때 아들은 거의 목이 잠길 지경이 됐어요. 아버지 팔을 끌어 잡으면서 아빠, 병은 내가 걸렸는데 아빠까지
죽을 필요가 뭐 있습니까? 우리 형제자매들이 다 아버지 하나 믿고 있는데 아버지는 형제간들에게 돌아가고 저는 저 갈 길을 가겠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고집할 수 없어서 그 아들을 결국 소록도에 태워보내고 돌아와서 잊어버렸습니다. 생각하지도 않았고 살피지도 않았어요. 세월이 흘러서 이 남은 7남매를 잘 길러가지고 대학도 보내고 결혼도 시키고 잘 살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70이 넘어서 부인이 죽었습니다. 큰아들이 어머니도 계시지 않은데 시골에서 큰 집 지키고 살 것이 뭐 있습니까? 집을 팔고 서울로 올라와서 같이 삽시다. 그렇게 하자고 해서 서울 올라가서 살았어요. 얼마 동안은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하루는 큰아들이 아버지에게 와서 하는 말이, 아버지, 큰아들만 아들입니까? 이 자녀 저 자녀도 가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이 말도 맞다. 그래서 둘째 아들 집도 찾고 이 집 저 집 가는 것이 결국은 할미꽃이 된 것이지요. 갈 곳이 없어요. 그러자 11살짜리 죽였던 그 아들이 생각이 났어요. 살았는가 죽었는가 생사나 알아보자. 그래서 소록도를 찾은 거예요. 드디어 그 아들을 만났습니다. 안고 얼마나 울었겠습니까? 근데 그 아들이 현대의학으로 치료를 받아서 음성 환자가 되고 아주 험악해지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가정을 이루고 아들, 딸 낳고 사는 거예요. 아버지, 나는 하루도 아버지를 잊어본 일이 없습니다. 우리 집에서 같이 삽시다 하는 거예요. 내가 너를 죽이려고 했고 버렸는데 어떻게 같이 산단 말이냐? 안 된다. 아버지, 나는 여기 와서 관용하는 마음을 배우고 용서하는 마음을 배웠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니 모든 것이 다 용서가 됩니다.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그 눈빛에는 진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 일화는 실화이기 때문에 알려진 이야기입니다. 아버지의 판단도 때로는 자녀에 대해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을 저지를 수 있습니다. 어머니의 판단도 잘못을 저지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경의 가르침은요, 어떻게 젖먹는 어린 아이를 어머니가 버리겠느냐 이거죠. 그래도 버린 자녀가 있잖아요. 버린 부모가 있잖아요. 그러므로 혹시 젖먹는 아이를 어머니는 버릴지라도 나는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오늘 이 예배를 드리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붙잡고 승리하는 무등교회 성도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자신을 판단하면서 사람은 아주 판단을 잘한 것 같이 보이고 자기 자신에게 재판을 잘한 것 같이 보여도 지나고 보면 우를 범할 때가 있습니다. 그것을 예배를 드리면서 아로새긴다면
가룟 유다의 재판이 될 수도 있고 베드로의 재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어떤 판단을 하고 어떤 재판을 할 것인가? 실수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바른 판단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다음으로 본문을 보시면 빌라도의 재판이 나옵니다. 재판을 보면 이 잘못된 줄 알면서도 하는 재판이 있고 자기가 잘못인지 전혀 모르고 하는 재판이 있습니다. 이건 내 소신이다. 그렇게 해서 절대적으로 범인이고 잘못한 거다 해서 사형시키고 나중에 보면 10년 후에 진짜 범인이 잡힌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법에서도 정말 죽을 죄인이라도 사형, 이 극형은 피하자 그런 말이 나오는 거지요. 죽여 마땅하다. 일리가 있지요. 그러면서도 때때로는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극형만은 피하자 이런 이야기 나오죠. 심지어 우리나라도 보면 조선시대에 아주 사람을 그 적수를 그냥 죽여놓고 보는 거죠. 재판하기 전에 일단 죽여놓고 그 다음에 재판하면 될 거 아니냐. 그래가지고 재판을 해요. 그래서 꼭 죽일 사람이 죽임을 당했을 경우에 마땅히 그는 죽어야 될 자다. 그래서 재판에서 끝나는 거예요. 때로는 죽은 뒤에 재판해 보니까 안 죽일 사람을 죽인 거예요. 억울한 재판을 한 거예요. 정말 이건 억울한 일이다. 있잖아요. 참, 안 됐다. 그러지만 어쩔 거냐. 한 번 죽인 것을 넘어간 거죠. 혹시 바른 재판돼서 살면 어쩔 거예요. 그러니까 바른 재판 되기 전에 죽이고 끝내자고 하는 자세지요. 이게 한국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억울한 재판들이 있죠. 오늘 빌라도 재판은 소신이 있어서 분명 이 예수님이 죄인이다 해서 죽이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죄인이 아닌 것을 알았습니다. 내가 보니, 치료해 보니 죄가 없다. 그럼 살리면 되지요. 그러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 자리를 위해서 굽힌 거지요. 오판을 하지요. 오늘 그리스도인을 비롯해서 수백 년, 수천 년간 사도신경에서 고백한 대로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받는 이 오명을 남겼지요. 우리는 빌라도의 오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우리 자신에 대해서는 항상 너그럽지요. 세상을 살아가면서 분명히 잘못되었기 때문에 정의를 지킬 때도 있죠. 때로는 분명 잘못인 줄 알면서도 가정을 위해서 또는 나라를 위해서 또는 자기 자신의 명예를 위해서 알면서도 빌라도 같은 재판을 하면서 판단을 하면서 살아가는 경우를 보게 되지요. 우리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습니까? 크게 온 우주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인공이시죠. 가정의 주님이 주인이지요. 우리 가슴의 주인이 주님이죠. 저는 신앙생활 하면서
마귀가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우상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사람이 주인 노릇하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자리 잡아서 예수님이 좋다 하면 좋고 예수님이 싫다 하면 싫고 나름대로 예수님이 주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베드로가 장담만 새파랗게 했다가 3번을 부인했지요. 그러나 장담할 때는 진심이었습니다. 정말 진심으로 다 버릴지라도 자기는 버리지 않겠다고 진심의 고백을 했지만 넘어졌기 때문에 마음은 원이로 돼 넘어졌을 뿐이죠. 정말 넘어질런지 모르지만은 지금 상태로는 예수님이 주인입니다. 온 우주를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운행하신 분도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근데 저의 취약점 중에 하나는 가정의 주인이신 주님이 제일 어려워요. 가정에서 부부 간에, 부모지 간에, 자녀들 간에 얼핏 내가 주인이 됩니다. 주님은 사라지고 내가 주인이 되어가지고 주님은 어디 가고 주님은 보내버리고 잊어버리고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주님은 잠깐 계시고 주님은 피하시고 정말 우리 집에서는 주님이 주인이 아니고 내가 주인이 될 때가 많아서 부끄럽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사람마다 이 취약점이 있어요. 어떤 분은 가정에서는 주님이 주인이에요. 그러나 자기 마음속에는 내 안에는 주님이 주인이 아닌 분들이 있습니다. 속에는 진심으로 주님을 영접하지 않아요. 때로는 자기 자신의 마음으로는 주님을 영접하고 가정에서도 영접하지만 온 우주를 통찰하시겠냐 주님께서 그게 주인이 되지를 않아요. 과학적이고 우연이 된 것이고 거기에 신빙성이 더가고 이렇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취약점이 있을 수 있어요. 사람마다 다르죠.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자신에 대해서 취약점, 가정에 대해서, 우주에 대해서 어떤 취약점이 있다고 하면 예배를 드리면서 그 점을 깨우치면서 이 점이 약하구나. 그걸 깨닫는 거죠. 우리 김성은 목사님도 가정에는 정말 주인이 대신 주님이 자리 잡고 계시지만 마음속에는 못 잡은다든지 아니면 3가지가 다 잘 된다든지 그러면 좋고 어디가 제일 취약점인가요, 목사님? 그 중에서 마음속이 늘 마귀를 섬기고 있어요. 그 점이 취약점이면 예수님을 영접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어요. 실제로 제가 무등교회 개척했지 않습니까? 개척했을 때 내가 물어봤어요. 예수 믿으세요. 막 그렇게 전도 이제 하잖아요. 따르면서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세요. 예수 천당. 안 믿으면 지옥.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근데 나 뒤에서 집사님 부끄러워서 목사님 전도 못 하겠네요. 그래서 나 따라서 열심히 하면은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힘이 생깁니다. 그랬더니 집사님이 그래요. 목사님, 내가 지금 믿은 줄 아요. 지금 부인 때문에 할 수 없이 다니지. 그러니까 속으로는 안 믿은데 가정 평화를 위해서 지금 나온 것 뿐이다 이거예요. 이럴 수 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나오기는 해도 진짜 속에는 안 믿으죠. 그 사람이 있어요. 우리 피아노 반주자는 주님을 영접하시고 지금 믿습니까? 아멘이에요. 감사하죠.
근데 신한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이렇게 물어봤어요. 대답 안 하더라고. 끝난 뒤에 가서 따로 사석에서 물어봤어요. 내가 그랬더니 목사님 저는 안 믿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그래갖고 어떻게 반주를 해? 그랬더니 그냥 기술로 반주한다 이거야. 그렇게 하고 그럼 다른 사람 다 기도할 때 어때요? 그냥 뭐 곡보 보고 그 악보 같은 거 그거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피아노 쳐주라고 하면 찬송가 찾아서 쳐주고 그렇게 해요. 그러더라고. 근데 그러다가 나중에는 주님을 영접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죠. 그래서 이 양악을 하는 건 그게 중요해요. 이 양악을 하는 분들은 되게 보면 하다가 보면 막 베토벤도 치고 하이든도 치고 바, 핸델을 치다 보면 주님을 영접한 경우가 많아요. 근데 국악이 위험한 것 중에 하나는요, 열심히 막 북도 치고 장구도 치고 꽹과도 치고 잘 하잖아요. 그 쭉 계속해서 훌륭한 선생님에게 막 배우잖아요. 배우다 보면요, 자칫하면 마당바퀴 부닥거리고 그렇게 나가가지고요, 산신령으로 이렇게 섬기고 이렇게 도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국악하신 분들은 주의를 해야 돼요. 이 양악하신 분들은 그 배경이 기독교 음악으로 깔려져 있기 때문에 유익한 점은 참 좋아요. 그래서 다 영접의 길을 소망하고 혹시 영접을 안 한 분도 계속 하다 보면 다 영접할 줄로 믿습니다. 어떻든 취약점이 있어요. 자기 취약점이. 저는 실제로 양심적으로 나중에 넘어질지라도 마음속에 주님을 영접하고 온 우주를 통찰하신 분이, 하나님보다 더 크신 분이 누가 있겠어요? 난 더 큰 분이 있으면 그분을 믿을 사람이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장악하시고 통치하시고 역사하시고, 내가 취약점은 가정에서 부모, 부부, 자녀 이럴 때 주님이 계셔야 되는데 그때 주님이 주인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될 때가 있기 때문에 늘 반성하고 또 회개할 때가 많지요. 우리 김성은 목사님은 금방 들어보니까 우주를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 장악하신 거는 확실히 믿어지고, 또 가정에 언제나 주님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보면 그 의자도 주님 앉을 의자를 놔두고 또 방도 주님 거하시는 방을 마련해 놓고 그런 사람들도 있지요. 그럴 만큼 형식을 통해서 질을 갖추는 거지요. 그렇기 때문에 김성은 목사님 같은 경우는 언제나 화가 나고 그럴 때도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다 맡기고 그렇게 하는데, 마음속에 주님이 영접이 좀 안 된가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이미 주님은 영접했기 때문에 믿은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좀 야간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배를 들으면서 야간 부분이 채워지는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다음으로 오늘 본문을 보시면 군중 재판이 있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문자 그대로 군중 심리에 의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 군병들이 뭘 알겠어요? 예수님보다 더 착한 분이 있겠어요? 병든 사람이 있으면 고쳐주고 못 먹는 사람이 있으면 먹여주고 죽은 자도 살려주시고 예수님보다 착한 분이 뭐 있겠어요? 그러나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예수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혀서 조롱하고 가시관 씌우고 갈대를 들려주고 희롱을 당하고 침 뱉고 몇 때리고 뺨치고 그랬잖아요. 뭘 제대로 알겠어요? 제대로 동태 파악도 못하면서 그런 재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군중 심리에 의해서 자기가 확실히 들어보지도 않았어요.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디서 소문만 듣고 틀리는 소문, 카더라 통신 아주 잘 알지도 못했는데 이런 범죄를 유발할 수가 있지요. 주인이 아니죠. 영국 빅토리아 여왕이 민정시찰을 했습니다. 믿음이 아주 좋다는 부인의 가정을 방문했습니다. 이 가정에서 제일 명예로운 손님이
누구십니까? 이렇게 물었어요. 서슴지 않고 여왕이 왕을 할 때니까 여왕님이시죠. 그 말이었어요. 여왕은 기대하기를 이렇게 믿음 좋은 가정에서 예수님이라고 하는 답변을 듣고 싶었죠. 그러나 여왕이라는 말을 듣고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정에 누구십니까? 그러자 그분이 대답을 한 거예요. 예수님은 손님이 아닙니다. 우리 가정과 함께하는 주인이십니다. 그렇게 답변했어요. 정말 훌륭한 성도의 자세라고 봅니다. 아무리 위대한 손님이라고 해도 주인 대신 주님만 할 수 없지요. 정말 우리의 가슴 속에,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교회에서, 우리 대한민국에서, 세상에서 주인을 주님으로 모신 개인은, 가정은 합당한 성도입니다. 오늘 이런 성도들이 무등교에서 많이 나오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진단할 수 있죠. 여러분이 판단할 수 있죠. 여러분이 재판할 수 있죠. 하나님만 아시지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내가 나를 진단할 때 정말 나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다. 이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전에는 이렇게 결혼할 때 남녀 간에 세례를 받아야 결혼 주례를 해주고 결혼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꼭 목사님이 물어보죠. 지금은 잘 묻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겠습니까? 예수님을 믿어야 세례를 주니까. 근데 속으로는 이런 거예요. 다 안 믿어요. 지금 이 예쁜 여자하고 결혼하려고 교회에 나온 것 뿐이에요. 그래서 믿습니까? 그러면 거짓말로 믿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평생 안 믿은 사람도 많아요. 평생 안 믿어요. 처음부터 안 믿었고 평생 안 믿어요. 그런가 하면 거짓말로 믿겠다고, 믿는다고 세례를 주잖아요. 거짓말로 믿겠다고 했어요. 나중에 교회를 다니다가 성령 충만 받고 믿어가지고 성령 세례를 나중에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먼저 주님을 영접한 사람이 성령 세례 받은 사람이고 그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지요. 예수 더 잘 믿으라고 세례 준 거 아니에요. 이미 성령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에게 물 세례를 주는데 대부분이 그러겠지만 혹 가다가 거짓말로 안 믿는데 결혼하기 위해서 혹은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어요. 저도 화정동에 있을 때 보면 수피아에서 세례받은 사람을 이제 직원으로 뽑기 위해서 그러잖아요. 교회 안 다니는데 목사님 도장 하나 찍어 주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장 하나 찍어 주면 목사님 도장 하나 찍어 줌으로 말미암아 교인 생겨서 좋고 또 내 직장에 들어가서 좋고 좋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도장을 찍어준 목사님들이 더러 있다고 해요. 내가 잘 확실히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들어보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그래. 그래서 찍어줬다. 그런 이야기를 들리기도 하죠. 제 입장에서는 찍을 수는 없잖아요. 세례 안 받은 건데 뭔 세례 그렇게 안 받으면 안 받았다. 받으면 받았다. 그것만 하면 되는 건데 나는 아직 안 받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이렇게 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참 아쉬운 때가 있지요. 그런 경우에.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또 안 믿었는데 그랬다. 근데 아주 고무적인 건 그래서 들어갔는데 그 뒤에 신실한 교인이 될 수가 있어요. 안 찍어줬잖아요. 영 교인이 안 됐어요. 어느 것이 잘했다. 답하기 어려워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저 사실대로 한 것뿐이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진실해야 되지요. 그러나 때때로는 진실치 못한 것도 있는데 그걸 알면서도 우리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것들이 있는데 한없이 감사하지. 말로 형언할 수 없이 감사하지. 그래서 근래에 사고하고 생각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내 자신에 대해서는 한없이 순수함을 보존하기 위해서 정말 노력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기를 힘쓰고 정말 전에는 삼각이었는데요. 진 목사가 많이 전에보다 관용이 많아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요 악단들이 좀 인정을 해주면 좋겠어. 믿으시면 아멘. 아니구만 별로 인정을 안 해주구만. 우리 찬양대가 좀 인정해주면 좋겠어요. 억지로구만. 분명한 것은 정말 세월이 갈수록 사실이라고 다 말하면 좋답니까? 진실이라고 다 말하면 좋답니까? 아닌 것도 있어요. 나 거짓말한 건 아니에요. 그렇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거짓말할 필요는 없고 사실인데 말 안 하고 있을 수가 있어요. 사실이기 때문에 남의 허물을 말한다고만 해서 잘한 건 아니에요. 꼭 잘한 거 아니에요. 정말 보네포의 고백대로 다른 사람은 정말 나를 사자같이 담대하고 장수같이 위대하고 그렇게 봅니다. 나는 창틀 속에서 갇혀서 살고 싶어 몸부림치는 나. 정말 내가 보는 내가 나냐, 남이 보는 내가 나냐. 오직 나를 아실 분은 당신뿐. 그런 고백의 시가 있는데 우리를 아실 분은 주님이시죠. 사실이기 때문에 다 말한다고 좋은 건 아니죠. 우리 예수님께서 가룟 유다가요, 예수님 팔자가 접니까? 그럼 너다.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안 하잖아요. 많은 것을 배우게 합니다. 한없이 배워도 끝이 없지요. 분명한 것은 정말 너그러움과 관용이 필요합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또 자기 자신을 재판하고 빌라도의 재판을 보고 군중 심리의 그 재판을 보면서 우리 자신들이 정리되어져서 한없이 우리 자신에 대해는 순수함을 보존하도록 오해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남에 대해서는 관용하는 마음을 늘 넓혀가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 예배 후에 놀라운 성령의 도우심이 역사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렇게 철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신학적으로 확신을 가졌던 것도 인간이기에 무너질 수 있고 잘못될 수 있고 오판인 것도 있어서 큰 소리 칠 수 없는 우리 자신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님, 다 아시면서도 모자란 줄 알면서도 용서해 주시고 품어주신 주님,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가룟 유다를 비방하고 빌라도를 비방하고 베드로를 비방하면서도 우리 자신은 자신도 모르게 범죄의 길목에 서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여 주시고 오늘이 있게 하신 하나님, 이 자리에 있게 하신 하나님,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요 용서요 주님의 보혈의 피값으로 사죄함을 입은 은혜인 줄로 확신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 세월이 갈수록 가정에서, 직장에서, 교회에서, 사회 속에서 관용하는 마음이 넓어져 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신의 순수함을 지키는 데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다듬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맡깁니다.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고 하여 싸우니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